유다가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형제들의 집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먼저 시작인데요. 그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합니다. 즉 가나안에 있는 그 아둘람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는 겁니다. 즉 친구를 맺는 거죠. 그리고는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취하여 결혼을 합니다. 동침을 합니다. 연합한 거죠. 이것부터가 바로 이 유다 이야기의 시작인 거예요. 이 유다 이야기의 시작은 유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창세기까지 상고해본 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줬던 스토리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누구와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까? 사탄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아예 거기와 연합되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나는 것이 성경의 시작이었죠. 마찬가지로 그의 자녀는 둘로 나눠진다. 그래서 가인 반열이 있고 아벨 반열이 있죠. 하나님의 의인된 반열인 아벨과, 그래서 하나님과 제사를 통하여 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벨과 그 상대편의 가인, 그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떠나 노 땅에 거주하더라 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신이 새로 만든 문명을 일으키는데, 그리고는 제일 먼저 지었던 게 바로 에녹성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명성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을 지은 게 아니라, 이야, 이 휘황찬란한 성은 도대체 누가 졌는 거? 이 강력한 군대는 도대체 누가 갖고 있는 건고? 그랬더니 에녹성이다. 즉 그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드높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영광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인의 후예들의 공통된 특징이었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심판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세세반열, 그죠? 세세반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세세반열과 이제는 가인의 반열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과 연합된 그 세세반열의 그 자녀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밖에 나아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더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과 짝하는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대에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뭡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 거룩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세상의 그 사람들의 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여서 만들어진 종족이 뭐예요? 네피림이더라. 네피림. 그 당시에 용사와 같은 자기의 힘과 권력과 거기에 신적인 어떤 힘을 막 도움을 받는 그 종교 혼합주의가 생기게 됐고, 그들을 우리는 네피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이미 상고했지만 그런 네피림의 후예들이 바로 애굽의 바로요,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또 로마의 황제요, 이런 즉 세상의 어떤 힘을 장악하고 있는 그 세력들, 그게 바로 네피림, 즉 가인의 후손, 즉 죄인들의 반열로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돼야 될 하나님의 백성, 그 중에 뭡니까? 장자권이 루벤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갔죠? 영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갔죠. 그러나 실제적인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루벤과 시므온의 죄 때문에 그 다음 동생이 누구? 유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에게 장자권, 실제적인 장자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실 때, 나중에 우리가 그 축복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지만, 그 축복을 하실 때 유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왕권이 갈 것이고, 그리고 모든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며, 즉 하나님의 규, 그 통치의 규가 너를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 것이다. 그래서 실로, 즉 구원자예요. 저 평강의 왕인 그 실로가 오시기,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유다의 지파로 다윗이 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낳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런 역사를 구약 전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유다가 가나안과 짝한 겁니다. 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저 멀리 하란까지 보내죠.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 종족, 순수 혈통을 대단히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순수 혈통을 강조했냐면 민족적 우월주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즉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에게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원시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담과 하와부터 이제는 그 여자의 후손에게 의해 나타나는 그 후손, 즉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가인의 반열은 아니고, 그래서 아벨을 생각했는데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씨를 바랬는데 그게 누구였던 거예요? 셋이었죠. 거룩한 반열? 셋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셋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룩한 반열인 셋의 반열 중에 또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후손, 그죠? 그 셈의 후손의 대를 이으는 그 여자에게서 뭐가 나야 돼요? 메시아가 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혼인시킬 때 저 멀리 하란까지 보내서 셈의 반열인 그 언약의 반열에서 아내를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그래서 야곱이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네 그 셈의 반열이었던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 반대로 우리가 이미 상고했죠. 가인과 같은 그 반열인 에서는 이집트 여인을 그냥 막 취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그 순수 혈통과 그렇지 않은 혈통의 아주 중대한 차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제 장자권을 갖고 있는 유다, 앞으로 메시아를 출생해야 될 그 유다가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약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반열을 묵사발시켜버린 거죠. 지금 절대적인 위기에 지금 봉착한 겁니다. 어떤 위기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유다는 그렇게 가나안 여인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3명의 아이를 낳았죠. 첫 번째는 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두 번째는 오난, 세 번째는 셀라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유다는 그 엘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바로 다말이었던 거예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이었다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칭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여인을 유다가 데려다가 결혼시킨 거 보니까 아마 유다는 제대로 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시켰던 것 같아요. 이게 구약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아마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정황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첫 번째 이 장자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 악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도대체 이 장자 엘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기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냔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여인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여인과 같이 동침하여 지금 어디 보면 하나님의 계약을 깨트리려고 하는 유다는 깨끗한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엘을 대단히 죄악과 악이 가득한 걸로 보고 죽입니다. 그리고는 유다는 그 동생 오난에게 가서 너는 그 형수를 데려다가 동침하여서 그 씨를 주어라. 그래서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 수혼 제도는 이때부터 있었던 제도인데 이거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예 율법으로 정해줍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의 아까도 말했지만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 언약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제도였던 거예요. 수혼 제도는. 그래서 오나는 마땅히 다말에게 자기 형수를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씨를 줘서 자녀가 계속 장성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다말과 동침을 하되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리죠. 씨를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악하게 보여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오난을. 그게 또 얼마나 큰,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계획한 그 언약이 성취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다부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반격을 가한 거예요. 대항한 겁니다. 지금 유다는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어떤 쾌락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지금 가인의 모습과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난도 마찬가지죠. 오난도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오난이 씨를 줘서 형수인 다말에게서 자녀가 나오면 장자권이 지금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형이 죽었으니까 자기에게 장자권이 와서 그 당시에 장자는 모든 소유를 다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형수의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 형수의 아들이 돼버리면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가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가 아마 상속권이 그에게 넘어갈 거라고 하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자신의 쾌락만 채우지 그에게 씨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세상 정신인 거예요. 나의 어떤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 기쁨,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은 자꾸 뒤로 놓는 거.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다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럼 셀라가 클 때까지 다말아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우리 집에 거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말은 나이도 들고 점점 이제 위기감이 들었겠죠. 그때 유다가 우리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까? 12절부터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엠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을 셀라에게 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안 되겠다, 내가 빨리 어떻게든 이 대를 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유다가 이제는 자기 친구 그 히라와 함께 지금 양털 깎은 걸 가지고 어느 도시를 간 것 같아요. 지금 양털을 깎는 것은 아마 그 추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경문화에서 추수를 할 때는 축제를 열려요. 축제가 열어서 그 당시에 술을 먹고 축제를 벌이면 막 기분이 한껏 좋잖아요. 흥분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양털을 깎고 있는 목자들은 남들은 추수할 때 양털을 깎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축제를 벌이죠. 그러면은 그 축제를 벌이는 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여호와를 숭배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바알 숭배와 아세라를 숭배하던 땅이었어요. 그럼 바알 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알 숭배는 그 여선지자가 있어서 거기에 온 사람이 그 여선지자와 함께 동침을 합니다. 그러면 동침을 하면 그것을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여자 신이 그거를 보고 서로 흥분해요. 서로 흥분해서 그 신들이 동침을 해요. 그러면은 내려지는 게 뭐냐면 비인 거예요. 비가 내려야 풍요롭고 어떤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바알 숭배와 이 음란한 어떤 그 음행과 계속 연결지어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말이 창녀처럼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냥 일반 창녀가 아니라 바로 사제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 서서, 여기서 말하는 이 문이라는 단어도 바로 성전 문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전 문, 바알 숭배하는 그 성전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다말이. 그런데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물론 가리고 있어서 못 알아볼 수도 있지만 정말 못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이삭이 에서라와 야곱을 정말 자제아들을 정말 얼굴을 못 본다고 해서 정말 못 알아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이 사건도 지금 유다는 사실은 다말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가렸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확실한 증거는 아마 유다가 엄청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황상 지금 유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반열인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누구와 친구하고 있어요? 누구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누구와 친구를 가나안 사람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요. 이 함께하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 깎는 그 축제에 흠뻑 젖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에 흥건히 취했고 그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다말이 자기 며느리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근친상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이 다말은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그랬더니 지금 나에게 없으니까 나중에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양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담보물을 주죠. 그게 18절이에요.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리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라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로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합니다. 그래서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그 증거로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유다가 나중에 이제 술이 깨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창녀를 찾으러 갔을 거 아니에요? 빨리 그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말은 임신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숨겨진 거예요. 자기가 임신한 걸 알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숨겨놓은 겁니다. 그러다 24절에 보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르라. 무슨 얘기지? 이제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야, 당신의 그 며느리인 다말이 행음을 해서 임신을 했다. 그랬더니 유다가 발끈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녀를 당장 잡아다가 불살라라 라고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꼭 야곱과 같죠? 다윗과 같죠?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 나단을 죽인 후에 나단이 와서 책망합니다. 그럴 때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않고 왕이시여, 어느 돈이 많고 많은 것을 소유한 한 주인이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을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농장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쳐 죽일 놈이 있어? 당장 데려와. 그랬더니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다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악됨 그런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행음을 했다라고 하는 다말에게 손가락질하며 판결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불살라 죽여라. 사실은 그 판결은 다말에게 주어지는 판결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판결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판결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서 떠나 세상과 짝하고 가나안 여인을 취하여 그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고, 그죠? 또 다말과 동침을 하고 술에 취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유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창녀와 잤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는.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의 법으로는 누가 불살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말이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다가 죽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불살라 죽어야 될 자는 바로 유다였던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이 끌려 나와 그 다말이 유다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에요. 그래서 또 많은 목회자들은 또 이 도장은 뭐고 끈은 뭐고 지팡이가 뭐고 막 이걸 막 또 막 따져요. 막 저도 그렇게 하면 좀 뭔가 이렇게 재밌는 것들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도장은 막 인치는 거 좋잖아요. 그죠? 성령의 인, 막 끈은 막 하나님 막 생명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지팡이 막 모세 같은 지팡이 막 이렇게 연결하고 막 하면 얼마나 많이.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끈과 도장과 지팡이의 용도만 알면 돼요. 유다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인 거예요.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다말이 제시한 끈과 도장과 이 지팡이 누구 겁니까? 유다 거예요. 그 유다의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보는 순간 유다는 저 여인을 불살라야 했던 그 정죄가 사실은 누구 거라는 걸 아는 겁니까? 자신의 것인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인 겁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때 26절 유다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증거물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옳도다. 이 옳도다라고 하는 자다크 의인, 우리가 바로 칭의할 때 쓰는 그 의인인 거예요. 의롭다. 누가?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빅터 해밀턴과 같은 이 신학자들은, 구약학자들은 오늘 이 다말과 유다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가나안 여인을 취하여 이제는 정통성 없는 아들 3명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대를 잇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어떤 이기적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지금 당장의 것만 바라보며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리고 이게 누구의 약전이에요? 야곱의 약전이에요. 야곱의 삶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너는 택함받은 자고, 또 하나님이 베델에서 언약을 줬지만 그 언약과는 상관없이 라반네 집에서 누구의 힘으로 그 언약을 이뤄내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자신의 힘과 자신이 지금 당장 보이는 어떤 끈을 잡고자 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약전인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은 고스란히 말 그대로 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나중에 남유다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그 언약을 끊임없이 상고하고 붙잡을 수 있는 힘도 없는 겁니다. 택함받고 내가 너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을 세울게, 마침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줄게. 아무리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도 우리는 유다처럼 가나안과 계속 결부를 짓고 야곱처럼 끊임없이 내 힘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끈과 도장과 지팡이 그 앞에서 뭡니까? 내가 불살라 죽어야 될 사람이군요를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를? 야곱을, 그리고 유다를, 그리고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멋대로 살고 있는 유다, 그 교회,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죽을 죄가 있는 사람이군요. 나로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군요. 내 죄를 볼 때, 내 죄가 앞에 딱 섰을 때, 와, 나는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군요를 고백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스토리의 아주 핵심인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려고 했고 대항했지만, 또 그의 아들들도 그 오나는 그 언약을 어겨버리고 다말에게 씨를 주는 것을 거부해버렸죠. 이것도 대항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말을 통해서라도, 그 다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에게서 그 메시아가 나오겠다, 유다 집과 너를 통하여, 언약의 그 반열을 통하여 다윗 자손에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념이며 하나님의 고집이며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그 열심을 꺾을 수 있겠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열심을 너희들은 그걸 거부하고 대항하지만 너희들은 그걸 꺾을 수 없다. 나는 그 일을 해내고야 만다.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말 그 여인은 얼마나 그 인생이 처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의 나에게 씨를 줘야 될 그 오나는 자신을 조롱했습니다. 또한 믿었던 그 유다, 자기 시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모른다라고 불살라 죽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고통이죠. 고난이죠. 이런 스토리가,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 이 스토리가 어떤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여인들에게 저주를 내렸죠. 하와에게 저주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죠? 해산의 고통이 있으리라. 그럼 단순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달 동안 배 아파서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즉 이제는 너희가 죄 때문에 너희가 회복되고 영광을 다시 찾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때는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 이 여인은 그 메시아, 유다의 그 씨, 그 후손을 낳는 데 있어서 해산의 고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너무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드립니다. 너에게 약속한 그 자손은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누구라? 그리스도리라. 즉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너의 자손이 모래와 같이 그리고 별과 같이 그렇게 수많은 자손들이 너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낳을 거야. 근데 그 자손은 자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 가리킨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 단수로 쓰여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단수로 쓰여져 있는데 또 뭐요? 모래와 같이 또 별과 같이 많대요. 이건 뭐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구속, 그 자손이 나오고 그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것은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에 있죠.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2장.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보십시오. 지금 이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계획인 그 한 남자, 즉 다윗과 같은 한 왕이 태어나는 그 일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하니까 붉은 용, 즉 뭡니까? 사탄이 뭐 하는 겁니까? 어찌하든 그 아이가 나면 우선 첫 번째는 해산을 못하도록 고통을 줬고, 두 번째는 나면 당장이라도 그 아이를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속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끊임없이 그들을 타락시키려고 하고 이 한 남자를 낳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유혹을 당하여 가나안과 짝을 하게 하고, 또 뭡니까? 그 오난이 그 씨를 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모형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구원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 구원의 스토리를 써야 되는데 모세가 살아나면 안 되니까 사탄은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아이를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고, 나중엔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그 2살 난 어린 아이들을 다 빠뜨려 죽여버리려고 하고, 지금 이 모든 역사, 반복되는 이 역사가 다 사탄이 계획적으로 뭐를 지금 방해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고, 유다, 오난, 셀라,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 의하여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유다를 하나님이 버려버리지 않고 사탄이 어떤 계계를 쓰든, 또 우리 인간들, 교회가 거기에 어떻게 넘어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 지금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악한 자녀 3명을 낳았던 그 자녀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 언약의 반녀인 다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아 반녀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야기인 거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두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이렇게 구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들 속에 때로는 이렇게 유다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영광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의 이야기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환난이나 그 어떤 공고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감격하는 삶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증거들 앞에 남들을 비판했던 그 여인을 불살라 죽여라 라고 했던 비판의 손가락을 거두어드리고 자신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사람이며 그렇게 불살라 죽어야 됨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순간도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당장 보이는 세상의 쾌락과 우상숭배와 번영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도 잃어버리는 유다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주시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장성한 분량에 참여케 하실 그 하나님의 견인과 그 목적과 그 은혜가 있어 오늘도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또 이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열심과 그 은혜를 상고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